일단은 각자의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다 맞습니다. 이야기를 하죠. 왜? 복 받기를 원하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 복이 어떤 사람에게는 유익한 복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징계가 될 수 있는 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현실과 우리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그런 삶이 나아지는 복, 그것만을 바라잖아요. 곁길로 빠지고 예수 믿지 않고 세상 속에 방황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징계를 통하여서 교회로 돌이키게 했습니다. 심한 매질을 가했습니다. 아프죠. 근데 그 사람은 그것을 복이라 여기지 않는다면 큰 오해겠죠. 그것보다 세상에서 번영을 누리는 것보다 좀 매를 맞아도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훨씬 낫거든요. 하나님 편에서는 이것이 복입니다마는 그 사람은 영적으로 깨달음이 없이는 이것이 복이라고 전혀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크리스천들에게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는 질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복 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것도 각자의 상황 따라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질문은 또 어떨까요? 합리적이고 매우 이성적인 판단을 가장 우선적으로 여기는 그 풍토는 바람직합니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이 질문은 조금 더 생각해 보아야 되겠지요. 역시나 제 예상과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쉽게 대답하지 못하리라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 문구 자체도 조금 난해하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합리적이다, 이성적이다, 이것은 좀 바람적인 것 같은데 그런 판단이 매우 바른 것인가? 아닌 것인가? 이거는 좀 더 생각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 다 맞지는 않지요. 왜?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죠. 또 때로는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맛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간혹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아침 식사를 하면서 찬양을 딱 들었습니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웬일로 이렇게 찬양을 들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주일이잖아요.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찬양을 딱 들었는데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어요. 제가 좀 찾아서 같이 부르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기회가 되면 부르겠습니다만은 물이 이렇게 열려지길 바라는데 홍해의 그런 기적처럼 물이 갈라지기를 바라는데 물이 갈라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우리는 낭망하고 하나님은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이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 이후의 가사를 보니까 물이 갈라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물을 걷게 하신다. 무리를 걷게 하신다.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참 그 가사에 제 마음에 그런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이 갈라지는 것들, 물 위를 걷는 것들 합리적입니까? 이성적입니까? 아니거든요.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이 합리적일 수 있어요. 이성적일 수 있어요. 이것도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의 가르침은 구시대적 유산이고 대중 미디어나 SNS의 흐름에 발맞추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주장은 어떻습니까? 여기도 좀 장단점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후자보다는 그런 전자에 오히려 이 모든 것 문구를 다 뭉개어버리고 구시대적인 발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혹은 성경적인 가르침에 기독교적인 가르침에 따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합리적인 선택인 줄 믿습니다. 우려스러워요. 지금이야 건강한 교회가 많이 생겼고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공동체가 대세이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복음을 부유해지고 물질의 축복을 받는 수단으로 여기는 이들이 상당수가 있다는 것에 큰 우려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보다는 인간의 가치를
더 우선시 여기는 그것의 무게를 더 두는 이들이 많이 있음에 참 우려스러운 마음이 큽니다. 물론 이런 풍토의 배경에는 드라마나 혹은 영화 속에 드러나는 왜곡된 기독교를 많이 부각되어지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의 생각과 묻은 사상들이 매몰되어져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무엇보다 더 무섭고 화나는 것은요,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한다 하고 우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모시고 섬긴다라고 이야기하는 같은 신앙인이나 실제로는 말씀을 부정하고 계속 가치에 굴복한 이들이 기독교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나타나는 현실 때문에 더 화가 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것에 더 우선으로 여기는 이들이 가끔 보이기 때문이지요. 이런 것들이 복음을 복음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입니다. 바울도 같은 유대인들, 뿌리가 같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이들로부터 심한 반발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2주 전 혹은 지난주, 이번 주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재판받는 과정들, 그죠? 잡히고 이송되어지고 또 수감되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의 그런 변론을 봅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이 자신을 고소하고 또 자신에 대해 죄에 대하여 부각하는 그런 변호사를 대동한 그들에 대하여서 변론하는 장면을 오늘 우리는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소유한 우리들이 가져야 하는 바른 마음의 태도가 무엇인가를 두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복음을 가진 자로서 세상의 반박과 세상의 공격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의 태도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담대함입니다. 용기입니다. 우리는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담대함을 가져야 합니다. 사실 바울이 살해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그런 공헌자는 가장 먼저는 천부장이었지 않습니까? 그의 신속한 대처가 지금 바울이 있게 된 계기였어요. 그리고 많은 군사를 동원하여서 로마 공관이 있는 가이사랴까지, 해안에 있는 그런 공간까지 올 수 있었던 그 모든 공덕은 천부장 때문이었죠.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다짐했던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이 괘씸한 바울을 내가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아무것도 음식에 손을 대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했던 40명의 그런 자객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충동에 이끌리는 즉각 행동하는 행동대장들이죠. 이제는 유대 지도자들 사이에서 법적인 절차를 동원해 바울을 끌어내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좀 그런 법적인 그런 지식이 있는 사람,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을 대동하여서 가이사랴까지 내려왔어요.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한 7, 80km 되는 그 거리를 내려왔단 말입니다. 바울 한 사람을 고소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대동하여서 내려왔습니다. 변호사 더둘로라는 그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는 로마 지도자들의 입맛에 맞는 고소장을 만들어서 제출합니다. 한 3가지 정도로 그런 죄를 만들어서 고소를 하거든요. 자, 첫 번째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정리를 하면 소란죄였습니다. 군중과 유대 사람들을 소란하게 만든다. 바울의 제목은 그것입니다. 소란죄입니다. 당신은 유대 총독으로서 이곳에 와서 유대 백성들의 소란을 진정시킬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을 망가뜨린 그 대상자가 바로 바울이란 사람입니다. 소란죄로 이렇게 고소합니다. 또 하나는 질서를 어지럽힌 죄, 물론 비슷한 그런 것이지만 피정복 국가에서 소동과 폭동이 일어나면 해당 관료는 문책을 당하기 때문에 이 죄는 굉장히 큰 죄입니다. 이것을 언급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전을 더럽힌 죄, 이 제목을 말합니다. 당시 유대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을 로마 정부가 인정했을까요?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인정했습니다. 로마의 그런 지배권 속에 있는 피정복 국가들의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는 그런 습관이 로마 정부에게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을 허용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당신들이 그렇게 허용했는데
사도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우리 유대 성전을 더럽히고 소란케 만들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더럽혔다, 이 죄를 간구할 수 있느냐, 이 세 가지로 그 죄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제목들이 매우 일리가 있어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바울의 잘못이든 혹은 군중의 잘못이든 소란이 있었고, 군중의 항의와 종교 지도자들의 싫은 기색의 모든 책임은 바울을 향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예수를 넘겨준 빌라도처럼 총독 벨릭스는 이 사건을 그냥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넘겨주었듯 바울을 넘겨주면 깨끗이 해결될 일입니다. 이 문제가 다 이제 아무런 그런 것 없이 소란 없이 정리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울도 가만히 당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의 답변을 볼까요? 먼저 자신이 반란을 책동했다는 주장할 만한 근거가 있는가? 그는 반문합니다. 내가 소란케 했다는, 반란을 책동했다는 그 주장할 만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되묻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싫어합니다. 그가 홀로 로마의 등을 지고 소요를 일으킬 이유가 없어요. 그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당히 나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총부장 앞에서. 로마 시민이 유대인을 책동하여 군중을 화나게 할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더욱이 소란을 조장할 이유도 없습니다. 내가 로마 시민인데 내가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일리가 있어요. 말을 아예 못하도록. 두 번째는 종교적 측면에서도 새로운 종교를 주장한 것이 결코 맞다, 아니다? 아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이유로 나를 그렇게 세우고 있는데 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 유대교에 꺾임없이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 계속해서 예언했던 메시아지 않았느냐. 구약 성경을 보아라. 보십시오. 구약 성경에서도 메시아가 이 땅에 유대 백성들 앞에 예루살렘에 그리고 온 유대 땅에 나타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던가. 그분은 그리스도 예수시다. 너희들이 그것을 믿지 않았을 뿐이지 내가 새로운 종교를 책동하여서 만들어서 그렇게 책동한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복음을 무조건 배척하는 유대교에 있지 바울에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전에 이방인을 데려온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사도 바울이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착각입니다. 시장에서 이방인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을 뿐인데 성전에 들어왔다는 것은 과장된 이야기였어요. 그들 스스로 이야기를 지어내고 구슬을 깨듯 맞춘 그런 상상에 불과합니다. 바울은 하나하나 차근차근 더들러 변호사의 그런 고소건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반박하고 있어요. 그러나 유대교 지도자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바울을 증오하며 죽이려 합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그들의 적대감은 커져만 갑니다. 여러분, 죄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존귀함을 회복하며 모든 문제 속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해답 중에 해답은 복음입니다마는 이를 수용하거나 세상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도리어 모든 인생의 해답인 복음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르면 틀리면 그렇게 여길 때 이 길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지 못하리라 생각될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분노합니다. 사람들은 수용하려고 보다는 적대시합니다. 배격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대하는 태도인 거예요.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거죠. 유대인들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가이사랴까지 내려와서
변호사를 대동하여서 이제는 논리적인 것으로, 법적인 것으로 바울을 끌어내려고. 이후에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 그런 모든 그런 곳곳에 유대인들의 함정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압니까? 세상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쉽게 영접하지 못합니다. 이런 대적 앞에 바울은 갈등 앞에서도 모든 사람이 복음 안에서만 안식을 누릴 수 있으리라는 사실을 확신했기에 흔들림 없이 사랑의 소식을 전하고 또 전했습니다. 담대함, 하나님 주시는 용기가 아닐까요? 그 마음속에 이런 담대함과 용기가 없었다면 감히 아무도 감당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한 친구를 만났어요. 제가 친구라고 하면은 대부분 누구일까요? 목사 친구겠죠. 네. 목사 친구를 만났습니다. 소송이 진행되고 있답니다. 우리 교회 말고요. 알고 지내는 지인입니다만 문제의 근원은 은퇴한 목사의 그 자녀들 때문입니다. 교회 재산을 원로 목사님이 자녀들에게 이미 이제 재산을 다 이렇게 좀 나눠서 교회 재산을 그렇게 나눠서 좀 나눠줬는가 봅니다. 은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후임으로 들어갔는데 아마도 이제 원로 목사님은 이 지인이 자신의 말을 잘 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였는데 오히려 아니었던 거죠. 이 사실은 사실이고 아닌 것은 아니다. 이렇게 똑 부러지는 그런 친구라 하나 둘 문제를 이제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교회에서 재산을 찾기 위해서 법적인 소송까지 이렇게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다툼 그 과정 속에서 회유도 있었고 은근한 압박도 있었고 또 알지 못하는 그런 겁박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럴 때마다 기도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교회의 건강성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은밀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은혜 허락해 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대부분 법정의 소송에서 대부분 다 승소를 했어요. 재산을 거의 대부분 많은 부분에서 교회 재산을 찾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좋은 소식이 아닙니까? 그런데 최근에 또 소식이 들리는데 또 재판이 진행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들으니까 이제는 이제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 교회 옆에 이제 그 재개발이 된 그 아파트가 이렇게 이제 되는데 저는 그 법적인 그 내용들을 잘 모릅니다만은 내용은 알기 쉽게 그 내용은 교회 부지의 땅을 어느 정도 그쪽에 그쪽 아파트 그 단지가 지어지는 그쪽에서 몰래 이렇게 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면 이렇게 쉽게 이렇게 좀 빼앗길 수 있는 부분들이었는가 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소송이 진행된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지. 그건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그냥 잘 이렇게 무마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인들이 이야기는 하곤 합니다만은 그 친구는 좋은 게 좋은 건 아니다.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 나아가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잠깐의 그런 이야기지만 이런 모든 부분들은 용기가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없으면 감당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먹고 사는 거지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그렇게 또 다툴 이유가 뭐가 있느냐? 아닙니다. 은혜는 은혜대로 우리가 충만해져야 되지만 하나님의 법적인 공의를 세워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활용할 이유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싸울 가치가 있으면 싸워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법정 소송 속에서 더들로라는 이 변호사를 대동하여서 온 유대 지도자들 앞에 그래 내가 잘못했다. 내가 좀 과신했지. 이렇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런 위협과 두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너무나도 멋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 진리가 지켜지도록 우리는 담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사수하고 지켜야 합니다. 내가 바로 서야 하고, 내가 건강해야 하고, 내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복음을 가진 자로서 세상의 공격 앞에 담대하여서 그 복음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내가 거룩해져야 되고요. 내가 진실해야 되고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태도를 견제해야 이런 용기와 담대함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복음을 가진 이들은 세상의 권력과 이기심 앞에서 차분함을 유지합니다. 쉽게 화를 내거나 분노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차분합니다. 벨릭스, 로마 총독이잖아요.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유다의 지도자들 이야기를 들었죠. 변호사를 통해서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이야기도 들었습니까? 바울의 이야기도 들었죠. 반대 의견도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아마도 총독은요, 바울이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후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판결을 어떻게 했습니까? 보류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있다 땅 죄가 없다 땅 이래 판결 내리지 않고요, 보류했습니다. 자, 연기했어요. 계속해서 연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구류 상태를 연장하고 판결을 미뤘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정치적인 이유고 또 하나는 개인적인 이유입니다. 첫 번째 정치적인 이유를 한번 볼까요? 정치적 계산은 이러했습니다. 벨릭스는 아주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 잔혹한 통치자로 저명합니다. 그 주후 66년경에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내렸거든요. 폭동 때문에 로마 군대가 딱 들어와서 무너져 버렸어요. 그 무너지기 4년 전에, 66년 전에 그 유대 그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켰거든요.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로마 제국에 대한 대규모 그런 봉기였던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은 벨릭스라는 이 총독의 그 출신 성분이 귀족이잖아요. 총독은 귀족인데 원래 이 사람은 노예였습니다. 노예였어요. 근데 노예였는데 로마 황제의 눈에 딱 들어서 그가 노예에서 딱 면제되어져서 승승장구하여서 지금 유대 땅, 유대를 다스리는 총독으로 오게 되었던 거예요. 황제의 총애를 받고 노예를 벗어나 유대 총독으로 부임했던 겁니다. 당연 총독직에 어울리는 덕목이 그에게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역사가 타키투스는 그를 가리켜서 이렇게 딱 한마디로 평했는데요. 왕의 권력을 가진 노예의 잔인성과 탐욕을 지닌 사람, 이 사람이 벨릭스 총독이다. 타티쿠스 역사학자는 이렇게 명했습니다. 유대 지역의 분열과 긴장을 무력으로만 다루었고요. 공정한 재판보다는 뇌물에 따라서 판결을 내리는 부패한 관료였습니다. 66년에 일어난 폭동도 유대인들을 향한 철의 정치, 그것 때문에 반동을 사서 발생했거든요. 그의 아내는, 오늘 성경에 보면 그의 아내의 이름이 나타나죠. 무엇입니까? 두루실라. 헤롯 아그리빠의 딸입니다. 헤롯 대왕의 딸입니다. 이 두 사람 모두가 총독 벨릭스 그리고 아내 두루실라 모두가 이미 결혼한 기혼자였습니다. 아내에게는 지금의 아내지만 그 전에 다른 남편이 있었겠죠. 총독도 아내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 두 사람 모두가 아내를 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새 장가 혼인을 한 겁니다. 참 무자비하죠. 있던 남편을 버리고 아내를 버리고 두 사람이 만나서 다시 결혼한 거예요. 그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총독은 유대 땅을 다스리는 왕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두루실라를 아내로 맞이했고요. 아버지 헤롯 아그리빠는 그 다스리는 나라가 로마니까 로마의 힘을 얻어서 자신의 왕권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벨릭스에게 자기의 딸을 준 겁니다. 이미 결혼한 그들을 그 모든 결혼을 파혼시켜버리고 새롭게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게 된 겁니다. 정치적 입지를 튼튼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이혼하게 만들고 둘이 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건에 대해서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울 사건이잖아요. 이 바울 사건에 대해서도 유대 여자고 귀족 출신인 두루실라의 이 말을 벨릭스는 경청했습니다. 들었습니다. 왜? 두루실라는 잘 알기에 자신은 유대인이니까 예수님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겠지요. 바울의 이야기를 알고 있을까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휘둘리지 말고 유대인들의 그런 환심을, 그런 악한 그 감정을 동요하지 말고 이 판결을 계속해서 미루십시오. 두루실라가 그렇게 벨릭스에게 조언한 겁니다. 그래서 판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연기했던 겁니다. 정치적인 이유죠. 다른 하나는 개인적인 욕심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날 잠시 언급했듯이 그가 이 바울에게 큰 뇌물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 때문이었어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돌아올 때 그는 아시아의 교회들로부터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한 돈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많은 돈으로 교회를 도왔다는 것을 모를 리 없어요. 그래서 내심 바울이 돈이 많은 사람이고 그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뇌물을 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에 판결을 보류했던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성경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총독 벨릭스가 판결을 보류했을까 이런 것을 그저 우리의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만 이 벨릭스는 매우 정치적이고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판결을 보류했던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계속해서 헤롯궁에 머무는 동안 벨릭스와 아내 두루실라는 바울을 찾아가지요. 바울을 또 부르기도 합니다. 분명히 기회가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했을까요? 복음을 이야기했더라. 장차 이 말 심판에 대해서 벨릭스와 두루실라에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들 귀에 그 복음이 들렸을까요? 들리지 않았을까요? 들리지 않았단 말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그 총독과 그의 아내는 얻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그것을 거부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가 총독직을 이제는 후임 베스도에게 이렇게 돌리면서 자기의 책임을 면피하게 됩니다. 최근 은근히 기독교를 폄하하려는 움직임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중립적인 그 시선으로 보고자 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그런 많은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야, 좋은 게 좋은 것 아니냐. 구원이 꼭 하나만이 있지 않지 않느냐. 다른 곳에 산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다른 루트들이 많듯이 구원에 이르는 것, 천국에 가는 그 길이 많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많은 분들을 만납니다. 기독교가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만이 유일한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면 너는 폭이 넓지 않는 사람이야. 이렇게 오해하곤 합니다. 지식과 역사에 대한 식견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마저도 예수님은 구원자 예수님이 아니라 그저 한 훌륭한 성인으로 비칠 뿐입니다. 이것이 지금 세대의 분위기입니다. 교회 안 나가도 내가 나중에 교회에 돌아오면 되지. 내 마음속에 예수를 모시고 살면 되지. 이것이 가난한 성도, 안 나가 성도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던가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정치적으로
혹은 개인의 욕심으로 취급하는 벨릭스와 똑같은 사람들의 모형인 것입니다. 나름 안다고 하지만 중립적인 입장에서 하나는 정치적으로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한 물질의 관점으로 바라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붕어빵 전도를 해보셔서 알 것 아닙니까? 우리가 4주에 걸쳐서 해보았습니다. 복음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있던가요? 정말 복음에 관심이 있던 분들일까요? 그런 분들처럼 보입니까? 정말 복음에 관심이 있어서, 예수 믿고 싶어서, 늘 사랑에 관심이 있어서 붕어빵 주는 그 테이블 위에 붕어빵 굽는 그 주위에 얼쩡거리면서 그렇게 하나 받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사람들처럼 여러분 보이던가요?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저 사람도 구원이 필요한 영혼이지. 저 사람도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지 않는가? 예수 그 귀한 그 이름을 믿어야 구원받지 않는가?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지만 그들이 정말 기독교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진리에 관심이 있어서 찾아오던가요? 아니더라고요. 아닙니다. 개인의 배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이 주변에 붕어빵 파는 곳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붕어빵 관심이 있어서 오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는 서너 번 와서 받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얼굴 잘합니다. 나름 이유도 있어요. 내가 대신 전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져가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것을 매개체로 교회와 복음을 드러냅니다. 결실이 없을 수 있어요. 우리의 수고가 그저 땅에 묻힐 수 있습니다.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하는 겁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도록. 정치인들도 선거 때마다 반짝이지 않아요? 기독인들도 아니면서 예배당에 찾아 예배드리는 퍼포먼스에 몰두합니다. 진리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뿐입니다. 진리를 개인적으로 이용할 뿐입니다. 이것이 비단 세상의 정치적인 면에 함몰된 그들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면서 나는 크리스천이다라고 말하면서, 믿는 사람이라 말하면서 이 복음 앞에서 한 번도 두려움에 떤 적이 없다면, 그 두려움을 느껴본 지 오래되었다면 우리는 겸손하게 진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스도 예수님이 전한 그 복음의 그 은혜와 그 메시지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벨릭스가 되지 않도록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립적 신앙의 자리, 회색 지대에 서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을 차분히 내 마음속에 임한 그 복음을 차분히 한번 생각해 보셔요. 스트레스가 참 극심하면, 제가 라디오를 들으니까 서울대 그 정신학과 교수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스트레스가 너무 극심하면 떠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휴가를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일주일간 산과 강과 혹은 숲이 우거진 곳을 다 찾아서 거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초록을 보고 자연을 보면서 자기 마음이 차분해진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어서 몰두하면 없어지지 않는데요. 떠나라. 차분하게.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찬양하면서도 늘 열정적이고 열광적인 그 분위기만을 여러분 찾잖아요. 그러나 때로는 조용히 기도하면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그 기도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내 생각이 정리가 되고 하나님 주시는 평온함이 내 자리에 임하거든요. 정치적이고 개인적인 욕심에 이끌리는 그 총독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분노하거나 떠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들이 찾아오거나 자신을 부를 때마다 그들에게 늘 이야기했던 것 종이 정리된 문구로 자신의 과거의 경험도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차분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내면에 하나님 주시는 평온함을 찾았던 거죠. 여러분 기도도 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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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하고 기도하지 유대인들은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서구인들은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차분히 조용하게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세계의 3대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3대 여러분 기독교적 역사적 그 현실을 여러분 알잖아요. 조용히 기도해도 성령 하나님이 인쳐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성질에 못 이겨서 주여 외치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은혜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차분하게 복음을 정리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죠. 때로는 담대하게, 때로는 차분하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차갑게, 그리고 따뜻하게. 생각은 차갑게, 마음은 따뜻하게.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복음을 가진 자로서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냉철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의 마음은 따뜻하여서 포용할 수 있는 복음의 양명성이 있듯이 우리 안에도 이런 차분함과 따뜻함이 동시에 있어서 세상의 모든 대적 앞에서 하나님 주시는 이성적인 접근으로 또 때로는 그들을 포용할 수 있는 따뜻한 무기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죠. 막 이성을 넘어서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하면 어떻게 돼요? 싸움 납니다. 포용한 따뜻한 마음을 일단은 받아줘야 됩니다. 차분해졌을 때 그때 우리의 이성과 하나님 주시는 감성과 성령의 역사함으로 복음을 제시할 때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에게 바울의 그런 변론의 이야기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복음을 가진 자로서 때로는 차갑고 이성적으로 그리고 때로는 따뜻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하고 그런 복음의 능력이 배가 될 수 있도록 신앙의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는 늘 사랑 모든 식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